육조 단경 43번째 시간입니다. 만약 타인의 잘못을 본다면 자기의 잘못이 도리어 증거이다. 타인은 잘못하고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의 잘못이니 스스로에게 허물이 있는 것이다. 다만 돌이켜 스스로를 비난하는 마음이 되면 번뇌를 제거하여 없앨 것이다. 싫어하고 좋아함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두 다리 쭉 뻗고 누울 수 있다. 만약 타인의 잘못을 본다면 우리는 남은 잘 보이죠? 근데 뭐예요? 자기는 안 보여요. 남은 잘 보인다고. 근데 자기는 자기가 자기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세간의 일도 그렇지만 이 공부를 하면서 도반들이 저 도반은 저 생각에 빠져 있네 이게 보이잖아요. 그쵸? 그럴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근데 자기 허물은 안 보여. 자기 허물은. 자기가 생각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공부의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사실. 자기의 잘못이 도리어 증거이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서로 간의 잘잘못을 따진다는 건 뭐예요? 그것이 자기 스스로가 분별을 낸 마음이라 이거죠. 너는 틀렸고 너는 옳구나. 이렇게 어떻게 내가 분별을 냈다는 거예요. 그게 잘하고 못하고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세간의 이 관점에서 보면은 잘하고 못하고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도덕적인 규범이라는 것도 있고 교통 법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빨간불일 때 건너가면은 잘못입니다. 왜 잘못이에요? 사고가 나잖아요. 남의 물건을 훔치면 뭐예요? 잘못입니다. 자기 걸 아닌데 남의 걸 탐했으니까. 그럼 감옥에 가죠. 그렇게 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분별을 하는데 여기 이 자리에서 그 분별을 하면은 그 분별이 아니게 된다 이거죠.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신기하고 그렇게 됩니다. 빨간불에 건너갔으면 너 잘못이야 할 수 있어요. 그 분별을 낼 수 있지만 그 분별은 바로 이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아무런 일이 없이 된다는 거죠. 계속 그것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면서 여기 이 자리의 삶이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사는 삶이라는 게 그런 삶입니다. 항상 분별도 다 할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나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로 돌아오면은 아무런 일이 없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이 자리에서 저절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어떤 망상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거죠. 언제나 여기 있으니까. 아무리 분별을 해도 그 분별이 스스로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 소식이고 이 자리죠. 그렇게 우리가 원래 이런
능력을 갖고 태어났어요. 이 갖고 태어난 이 능력을 쓰고 사는 일이 이 마음 공부입니다. 자기가 다 갖고 태어난 이 능력이거든요. 이걸 이렇게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쓰고 사는 삶이 여기 이 마음 공부의 이 자리의 삶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 자리에 와보지 못하면은 그것을 자기가 갖고 있지만, 갖고 있는 능력이지만 그 능력을 쓰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누구나 다 이것을, 이 마음을, 이 법의 힘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확인하고 이 힘이 이렇게 생생해지고 밝고 환해져야만 이것을 자유자재로 자기가 쓰고 사는 겁니다. 저절로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뭐가 문제되고 걸리고 할 무엇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 도바님들이 이 공부를 이 더운 날에 여기까지 오셔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도 오늘 저녁에 막 나오는데 우리 어머님 쫓아 나오셔가지고 이 더운데 오늘도 가서 해야 되냐 이러시면서 하루 쉬면 안 되는 거냐 이래 병난다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제가 왔겠습니까? 우리 도바님들이 오셨으니까 안 올 수가 없어서 온 거죠. 그러니까 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힘이 생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의 힘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생각의 힘을 가지고 아직 내가 생각 속에 빠져 살면은 이 힘을 갖고 있지만 이 힘이 이렇게 내가 쓸 수가 없다 이거예요. 생각한테 이 힘을 다 뺏기는 거야, 이를테면. 생각이 이 힘을 쓰고 살고 있다고. 근데 내가 써야지 자기 자신 거잖아요. 자기 자신의 살림살이라 했잖아요. 이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자유자재하게 써야 됩니다. 이게 저도 60년이라는 세월을 그 생각한테 힘을 뺏기고 살았어요. 저도. 그 생각의 힘을 뺏기지 않고 산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 저도. 불과 몇 년입니다. 그것을 내 스스로 확인한 거죠. 아, 생각이 나를 좌지우지했구나. 그게 아닌데 사실 그럴 이유가 없었는데 생각한테 모든 정권을 주고 생각이 시키는 대로 생각의 노예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그걸 확인하는 일이 이 소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딱 이 자리에 말끔하게 딱 오는 일이에요. 그러고 나니 이제서 다시 제2의 인생을 산다고 그럴까?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예전의 삶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다시 내가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듯한 그것도 느낌이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진 않지만 어찌됐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은 그냥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어디 갔는지가 모르겠다 이거지. 그냥 통째로 사라졌어요. 오로지 이것만 딱 있습니다. 이렇게 순간순간 이걸 쓰고 살고 있죠. 그게 전부입니다. 자기가 이것을 한번 이렇게 이걸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각성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은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한번 각성을 해봐야 된다 이거지. 그래야 이 맛을 알지. 그러지 않으면은 진짜 무슨 달나라에 가는 얘기인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이렇게 오지 않으면, 자기가 이 자리를 확인하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는 거라 이거죠. 제가 오늘 유튜브에 모든 댓글을 닫았습니다. 1년 조금 넘게 열었었는데, 왜 닫았느냐?
진짜 많은 분들이 뭐 이런저런 댓글을 달긴 하는데 자기가 겪어보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감도 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의 견해로, 자기의 잣대로, 마음대로 판단을 한다고 그럴까? 근데 그것까진 좋은데 그런 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우리 무심선언 김태환 선생님에 대한 어떤 그런 댓글이 참 너무나 경망스럽게 달았더라 이거지. 완전히 무슨 사기꾼처럼. 그러면 듣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체험하지 못했고 자기가 모르는 거고 자기가 알 수 없는 거면은 그냥 보지 않고 그냥 패스하면 된다고. 근데 무심선언 김태환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막 그렇게 달았다는 거는 선생님 본문도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역병은 그게 역병입니다. 그거는 전염되기가 쉬워요. 진짜 공부를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문득 우리 선생님 본문이나 이제 제 본문을 접했을 때 그런 어떤 댓글 하나에 그 사람도 그 병에 전염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사실 댓글에 다는 모든 것이 견해거든요. 자기 생각이라 이거야. 근데 제가 댓글을 열었던 이유는 그 중에서라도 간절한 분이 계실 것이고 그러면은 간절하게 진짜 댓글 한 줄 달고 간절하게 청한다면 내 한마디가 법은 이겁니다 했을 때 번뜩 와 닿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는가 해서 사실 댓글 열었었는데 그런 분은 많지가 않았어요. 대부분 다 자기 생각이었죠. 그래서 어찌됐든 1년 열었으면 됐다. 선생님께서도 댓글을 닫은 이유가 있으시구나. 그래서 시끄러운 소음이더라 이거죠. 댓글은 뭐예요? 시끄러운 소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든 댓글을 사실 다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겪어보지 않았으면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넘어가든지 아니면 진짜 한번 진지하게 공부를 해보든지 딱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의 얄팍한 잣대로 이러쿵 저러쿵 그렇게 자기 견해를 밝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 마음 공부는 견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견해를 떠나는 일이죠. 견해를 벗어나는 일이 이 마음 공부예요. 견해와 마음은 아무런 관계가 없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견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생각을 벗어난 일이라 이거야, 이거를. 근데 어떻게 생각으로 이 일을 가늠할 수 있겠냐 이거죠. 생각을 벗어나야 되는데 이 소식은 생각을 벗어나지 않으면은 감이 안 오는 겁니다. 지금 이 소식이 감이 안 오신 우리 도파님들은 아직 생각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감이 올 수가 없어요. 왜? 아직 생각 속에 빠져 있으니까. 그 모든 댓글은 다 뭐예요? 생각 속의 일이죠. 그럼 견해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그 모든 생각과 견해를 벗어나는 일을 생각의 잣대로 재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여기서 얘기했듯이 자기의 잘못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모르는 거죠. 그럴 때 진짜 여기에 대한 간절한 발심과 또 진짜 이 간절함이 있다면은 누군가가 어느 법문이 됐든 어느 도반이 됐든 누군가가 한 번은 이렇게
쳐줄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이게 한번 딱 자기께 돼서 이렇게 딱 스스로 드러나는 일이지, 어떤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를 내가 이렇게 풀 거야. 나는 어떤 식으로 수행해서 깨달을 거야. 나는 이 경전 공부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 마음을 한번 깨달아 보겠다. 그건 뭐예요? 다 생각 속의 일이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는 이 생각을 떠난 이 자리에 와볼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해도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점점 공부할 것이 사라지는 공부라 했잖아요. 공부를 계속, 뭔가 내가 공부할 게 계속 늘어나고, 이게 뭔가 내가 공부를 엄청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할 게 없어지는 공부라고. 가방끈이 긴 공부가 아니라 가방끈을 이렇게 진짜 칼같이 잘라내는 일이 이 공부예요. 그 머리를 쉬는 일입니다. 생각을 쉬는 일. 근데 어떻게 내가 이 나의 자그만 진짜 콩알 만한 티끌 같은 이 견해로 이 자리를 와보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도반님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뭔가 계속 할 일이 생긴다. 세속의 일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이 마음 공부하면서 마음 공부의 일이 할 일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그거는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진짜 텅 비워야 된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에는, 이 자리에는 티끌도 어디에 한 군데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수식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텅 비어야만 여기에서 모든 일이 자유자재로 들고 나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서. 생각도 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라지고, 말도 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라지고, 모든 게 다 여기 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죠. 아무런 근데 뭐가 있으면은 있는 이 자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아무것도 여기에는 내가 뭔가 이렇게 하나를 쥐고 있다, 착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그게 전부기 때문에 이것은 사라진다 이거지. 착 자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항상 이렇게 텅 비워야 된다고. 어떤 것도 잡지 말고, 어떤 것도 착을 가지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현실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게 다 생각이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이런 상황이 돼봐야만 안다는 거지. 이거 외에는 다 생각임을 여기 이 자리에 있어 봐야만 안다는 거죠. 이 자리가 없는데, 생각 속에 빠져 있는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걸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까? 모릅니다.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로 이렇게 딱 돌아와야만, 이것만 딱 이 속에 있어야만,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만 그 모든 것이 다 흘러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흘러가고 있구나 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또 생각이죠. 모든 게 흐르고 있구나는 뭐야? 생각이죠. 그게 아니라고. 그냥 여기에만 있으면 그냥 뭐가 왔는지 갔는지 온 듯 했는데 갔고, 생각을 한 듯 했는데 생각은 사라졌고, 그냥 그렇게 이렇게 살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죠. 남전 스님이 무슨 강원에서 하는 스님을 강설 스님이라고 하나? 한때 가서 열심히 이제 강설을 하고 있어요. 강의죠. 그러니까 강설은 강의입니다. 법문이 아니라. 무슨 경을
강설하고 있느냐 이러니까 그 강설 스님이 지금 열반경을 강설하고 있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남전 스님 말씀이 그러면 열반경은 어떤 것을 가장 큰 덕목으로 삼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설 스님이 열반경에는 여여를 가장 큰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전 스님이 뭐라고 했느냐? 여여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미 다르다 이랬습니다. 여여하다는 건 뭐예요? 같다는 거잖아요. 항상 똑같다 이거야. 근데 여여하다 말한다고 여여해집니까? 말이잖아요. 난 지금 여여해. 이게 여여한 것일까요? 그럼 말이잖아요. 절대 여여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여여하다 얘기하면은 여여하지 않다는 거죠. 이 여여함을 벗어났다는 거죠. 나는 지금 자유로워. 그렇게 말을 했어. 그럼 자유로운 걸까요? 말이잖아요. 나는 지금 너무 자유로워 말하는 사람은 절대 자유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유롭다, 여여하다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을 따라가서 그 견해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여하다 할 수도 없고 자유롭다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외에는 다 뭐다? 하나의 개념일 뿐이다. 말일 뿐이다. 생각일 뿐이다. 이렇게 방편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또 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을 또 따라가시면 안 되는 거죠. 왜? 제 말도 말이고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법은 이겁니다 했을 때 이것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 한 얘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이것은 달이 아니거든요. 손가락일 뿐이라 이거지. 손가락이지만 달을 가리키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손가락과 달이 어떻게 보면 같이 이렇게 하나로 있는 거예요. 손가락이면서 다를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달과 손가락을 함께 봐야 되는데 손가락만 본다는 거예요, 중생들은. 그러니까 맨날 손가락만 보다가 이것을 법은 이겁니다 이랬는데 이게 손가락으로만 보이면은 이것은 달이 아니라는 거죠. 법은 이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손가락이면서 달이라는 거예요. 이 달을 봐야 된다 이거지. 스스로.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체험병이 걸렸느니 이런 얘기도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체험 우리가 아주 체험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근데 사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자기가 체험하지 않으면, 자기가 이렇게 겪지 않으면은 감이 와볼 수 없다 이거지. 자기가 이렇게 겪고 봐야 된다 이거죠. 스스로 경험해야 된다 이겁니다. 가르쳐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체험은 제가 가르쳐 드린다고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가 체험해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제가 계속 이 달을 위해서 손가락을 지금 계속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 달을 보라고. 손가락 말고. 아까 올라오다가 우리 도바님 뵀는데 거의 한 달 동안
너무 본문을 많이 들으셔서 머리가 아프셨답니다. 혹시 상기가 오나 하셨던 거예요. 그 이제 도반님들한테 뭐 좀 여쭤보니까 법문 듣지 말고 좀 쉬어라 이런 얘기를 들으셨답니다. 그래서 한 달 쉬었더니 좀 나아지셨어요 얘기를 하는데, 진짜 여러분이 계셨어요. 공부하다가 상기가 와서 공부를 더 이상 못하고 포기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왜 상기가 오느냐? 뭐예요? 욕심입니다. 욕심. 공부를 내가 빨리 뭔가 하고 싶은 그 욕심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머리로 상기가 오는 거예요. 애를 쓰기 때문에. 이 공부는 애를 쓰는 공부가 아닙니다. 아무 일 하지 않는 공부예요. 노력하는 공부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계속 노력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보려고. 그 애쓰고 노력하는 마음이 한번 이렇게 딱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것도 저절로 내려가야지 내가 내려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스스로 막 안달복달 하던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탁 내려갑니다. 알아서. 그게 시절 인연이죠. 그게. 애쓸 일이 없는 거라고. 점점 공부할 게 없어지는 공부라 했잖아요. 세속의 공부하고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완전히 정반대되는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 세속은 열심히 해야죠.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고, 학생은 공부도 열심히 해서 시험도 잘 봐야 되고, 그건 세속의 일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마음 공부는 왜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공부냐?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다 갖고 있다고. 다 갖춰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하면은 뭐예요? 어긋난다 하는 겁니다. 이미 다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려 하는 순간 이거는 사라지고 없어요. 마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마음에. 세속의 일이 아니라. 이 마음 공부는 뭐다? 할 일이 점점 사라지는 공부다. 아무런 할 일이 없이 돼야 된다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항상 이 자리가 늘 이렇게 성성하게 이렇게 살아있는 거. 언제나. 아무 일 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게 온 천하에 이렇게 딱 드러나 있습니다. 뭔가 내가 공부가 어쩌고 법이 어쩌고 이러면 이거는 사라지고 없어요. 그게 이 공부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가 이렇게 잡지 않으면 이게 생각이 당연히 일어나요. 생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각은 계속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일어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일어난 그 한 생각을 내가 오랫동안 잡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일어나는 생각이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즉시 텅 비니까. 그렇지만 일어났어, 그 생각을. 근데 일어난 생각을 내가 한순간 딱 잡게 된다 이거죠. 거기에 머물게 돼, 그 생각에. 그 머물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생각을 다시 놓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불편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이 나죠. 이 맛을 본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왜? 아무것도 없다가 아무것도 없이 편하게 이렇게 룰루랄라 살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한 생각이 딱 일어났는데 내가 그걸 딱 잡았어. 근데 그게 사라지질 않아. 그게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생각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이 자리를 한번 이렇게 스스로 달을 한번 이렇게 딱 보고 이게 달이야. 달을 한번 이렇게 딱 확인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자꾸 이제 이 자리가 커지고 익숙해져 가다 보면 저절로 생각을 잡지 않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어떤 생각도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어. 총알 갖다 갈까? 생각이 일어났는데 총알같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상기가 오지 않기 위해서는 욕심을 놔야 됩니다. 모든 건 욕심이 망쳐요. 사실 세간일도 그렇잖아요. 사간에도 적당히 욕심을 부리고 살면 되는데 지나친 욕심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망치잖아요. 마음공도 똑같아. 욕심을 부리지 맙시다. 욕심 부려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더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 이거야. 원래 이렇게 있거든. 원래 있는 것을 욕심을 부리는 순간 이거는 사라지니까. 욕심 부릴 일이 아니라고. 그 이미 다 갖고 있는 거를 왜 욕심을 부립니까? 이미 다 이렇게 갖고 있어요. 완벽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갖고 태어났잖아요. 이거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욕심을 부려요? 아무런 욕심 부릴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회는 그럼 왜 하느냐? 마음 푹 놓고 뭔지 모르는 생각으로 이 개념으로 알 수 없는 이 마음, 이 자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모르니까, 그렇죠? 모르는 이것이 어느 순간인가 스스로 드러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법회에 오고 법문을 듣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지 스님이 하신 이 수많은 얘기가 뭐 법입니까? 아니에요. 방편의 한 말씀이죠.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한번 이 자리로 와보라고 방편으로 드리는 하나의 이 뭐라 그래? 매개체라 할까? 법이 아니에요. 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법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경전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남기신 법이라고 믿고 살았잖아요. 말할 수 없는 법을 어찌 경전에 기록할 것이며 설법을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모든 건 다 경전이고 이 설법은 뭐다? 다 방편이다. 이 참이 아니라 이거야. 진실이 아니라 이거야. 방편은 거짓입니다. 그렇지만 의미 있는 거짓이죠. 왜? 달을 가리킬 수는 없으니까 이 손가락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은 자기 스스로가 갖고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 달을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이것밖에 없다고. 원래 다 갖고 태어난 거. 원래 있는 거. 어디서 가져올 수 없는 거. 그게 이 소식이죠. 타인은 잘못하고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의 잘못이니 스스로에게 허물이 있는 것이다. 지난주 질의응답 할 때 생각이 나네요. 우리 한 거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와이프만 잘못한 줄 알았다.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 나만 옳다 생각했다 이거야. 옳고 그름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잣대잖아요. 자기 견해라 이거야. 옳다는 것도 내 생각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것이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상대방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제일 처음이 뭐예요? 내가 생각한 게 다 옳은 것 같은 거야. 그렇게 살았다고.
그게 아상이거든요. 내 생각이 다 옳다. 네 생각은 틀렸다. 그게 항상 전제였다는 거죠. 그게 아상이거든. 이 나라는 생각은 항상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상대가 잘못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서로 이렇게 부딪히게 되죠. 그 생각을 벗어나면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가 한번 내려놓으면은 내려놓은 순간 옳고 그름이 사라지는 겁니다. 상대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도 상대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왜? 이미 나한테는 그런 개념을 떠난 상태니까.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개념이 있으면 상대 걸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근데 나는 없어. 나는 아무런 개념이 없어. 생각도 없고. 상대가 얘기하면은 그래 해도 되겠구나. 그 생각이 절로 나죠.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를 떠난 자리입니다. 옳다도 이것이고 그르다도 이것이니까 똑같이 이거라고 같은 자리라 이거죠. 여기에서 옳구나 그르구나 이렇게 우리가 분별을 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 이 자리를 얘기하는 거라고. 이 자리는 옳고 그름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이 맛을 한번 봐야죠. 옳다는 것도 놓고 그르다는 것도 틀리다는 것도 놓고 똑같은 이 자리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여기에. 다만 돌이켜 스스로를 비난하는 마음이 되면 이제 지금까지는 남만 비난하고 살았어. 왜? 내 생각에 속아서. 근데 그것을 돌이켜서 스스로를 내 잘못이구나. 그리 돼야 된다 이거죠. 스스로. 나 스스로를 비난하는 마음이 되면 번뇌를 제거하여 없앨 것이다. 이제서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에 속았구나.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내 생각에 속아서 그 생각을 쫓아서 남을 비난하고 살았구나. 그 마음이 딱 내려가서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이 체험이라고. 자기 자신을 보는 일이라고. 내가 그랬구나를 스스로 봐야만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겠냐 이거죠. 응? 그러면 이제 나는 옳고 너는 틀려. 너는 왜 그랬어? 너 이래야 되는데 왜 이랬지? 어떤 그런 모든 비난으로부터 스스로가 벗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해탈 아니겠습니까? 다른 게 뭐 해탈일까요? 이게 해탈하는 마음이 있고 이 마음이죠. 남을 비난하지 않게 되면 스스로가 해탈된다 이거죠. 아무런 뭐가 있겠습니까? 상대가 죽인다 한들 살린다 한들 그게 자기한테 이 화살이 와서 꽂히질 않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전에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부처님이 길을 가다가 부처님을 막 비난하면서 쫓아오는 외도가 있었잖아요. 그래 막 부처님을 비난하면서 댓글에 우리 선생님 비난하듯이 그 모래를 집어서 주먹에 쥐어가지고 부처님한테 던졌습니다. 근데 그 모래가 부처님한테 왔어요?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갔어요? 던진 사람한테 갔습니다. 이 자리가 그런 자리라 이거죠. 아무리 상대가 화살 아니라 비난 아니라 총을 쏴도 사실 그 총이 이 자리에 오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한테 돌아가죠. 그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생각도 조심하게 되고 말도 조심하게 되고 행동도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구이 삼업에서 벗어나는 일이에요. 부처님 그랬잖아요. 여기 이 소식이 신구이 삼업에서 벗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려고 우리가 이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깨달아서 뭐하게 해요? 깨달아서 누구한테 자랑할 거예요? 인가증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뭐 어디 집안에 걸어 놓으실 거예요? 뭐 하실 겁니까? 모든 삶에 이 망상과 분별에서 벗어나서 내가 자유로워지고 이렇게 어떤 거에 걸림없는 해탈을 이루는 게 이 공부예요.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죠. 30대인 우리 도바님은 요즘에 뭐 거의 90살을 사니까 그렇죠? 거의 60년을 그렇게 사셔야죠. 한 70 대신 우리 도바님은 조금은 억울하긴 하지만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다 이거죠. 그게 이 소식이고 이 공부입니다.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힘, 이게 힘이라고. 이 힘이 이렇게 딱 원래 갖고 있던 힘이에요. 어디서 만들어서 갖고 오는 어떤 이 힘이 아니라 본래 갖고 난 이 힘, 이것을 이렇게 마음껏 쓰고 사는 일이죠. 그 구치 스님이 그랬잖아요. 구치 스님도 맨날 손가락 만들었잖아요. 법이 뭡니까? 그러면은 손가락만 딱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그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평생 이 손가락 하나 쓰고 살았는데, 응? 자기 힘을 다 쓰고 살지 못했다 이거죠. 이게 마음껏 써야죠. 이렇게 마음껏 쓰고 살고 있습니다. 생각은 보조예요, 보조. 이놈이 주체고 이것이 주체입니다. 생각은 뭐예요? 보조라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의 도움을 줄 뿐이에요. 이게 주체지. 이게. 이 주체가 모든 것을 차지우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싫어하고 좋아함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두 다리를 쭉 뻗고 누울 수 있다. 우리 도바님들 그러실 수 있어요? 싫어한다, 좋아한다를 벗어나야 된다 이거야. 싫어하는 것도 이것이고 좋아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싫어하고 좋아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싫어하고 좋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묶이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싫어하는 것을 잡지도 않고 좋아하는 것을 잡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두 다리 쫙 뻗고 누워서 편히 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뭐야? 지금까지 제가 말을 했잖아. 말이라 이거야. 말은 뭐예요? 개념이죠. 그렇죠? 그 지금까지 한 모든 말은 딱 내려놓고 이것이 싫어하는 것이고 이것이 좋아하는 것이다. 같은 자리다. 여기만 이렇게 딱 보시면 됩니다. 싫어한다는 개념을 쫓아가지 말고 좋아한다는 개념을 쫓지 말고 어디? 여기에서 여기 이 자리에서 싫어한다, 좋아한다 같다 이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뭐 남전 스님하고 강선 스님 사이에 여여하다. 열반경의 근본은 뭐다? 여여하다는 거다. 똑같다 이거죠.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 똑같은 자리라 이거예요. 이것만. 말을 따라가지 말고 개념을 쫓지 말고 어디? 여기. 이것뿐이에요.
봅시다.